시편 21편 다윗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의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엄과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은 그 앞에 나오는 20편 말씀과 같이 다윗이 지은 시로 영장을 따라 부르는 찬양, 즉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와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0편과 21편은 그 내용이 거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로 이 시편은 20편은 이제 왕이 전쟁을 나갈 때 승리를 기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왕을 지키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21편은 하나님께서 왕을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서 개선하면서 승리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편 20편과 21편이 전과 후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전쟁 전과 전쟁 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 시편이 원래는 한 편 하나의 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 이 시편 20편과 21편 다윗의 시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다른 다윗이 지은 시편과는 좀 다르게 내가 주 앞에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라고 하는 1인칭 다윗 자신의 고백으로서의 시편이 아니라 다윗이 지은 시지만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왕을 도우소서, 하나님 왕을 높이소서, 하나님께서 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에게서 왕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이 지은 시지만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20편과 21편은 좀 특이합니다. 그 특징이 물론 다윗이 지은 시지만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편과 21편을 이렇게 연달아 일관된 시편으로 보실 때 그러면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지었는가, 언제 이 찬양을 했을까 하는 일이 그것을 묻게 됩니다. 언제일까요? 20편 1편에 보시면 환난 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편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됩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20편 마지막에 보시면은 20편 마지막 절 보시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다윗 왕이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 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환난 당하고 있는데 그 환난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그때가 언제일까 추론해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환난을 당하는 것은 외국과의 전쟁 가운데서 크게 어려워서 피하여 도망가고 하는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어려움이, 전쟁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치르는 전쟁들에는 그렇게 환난이라든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고 파멸과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될 때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도망가고 피하여 있을 때,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그 야반도주하듯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다윗에게 닥친 커다란 환난인데 그때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이 전쟁과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제 시편 21편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시면, 2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 가운데서, 이 전쟁의 패배 가운데,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또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즉 그 왕이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이 왕이, 다윗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편 20편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내가 기도 드리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20장 마지막 절 9절에서 간구하고 있는 바처럼 하나님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 간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간구를 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왕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마지막에 보시면 괄호하고 셀라라고 나오는데, 이 셀라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시면 시편에 한 70여 회 나오고, 그리고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가운데 이 셀라가 3번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는 히브리 성경 마소렛 텍스트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 성경 원글을 보더라도 거기에도 이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셀라가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셀라가 그 히브리 성경도 보시면은 글자는 써 있는데 거기에 뜻이 없어요. 어떤 의미가, 글자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도 잘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 셀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망설이게 되고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록되어 있는 글자니까 다 읽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글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편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고 노래니까 이것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대한 부호다, 그 표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셀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기는 한데 그 의미가 글자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할 때 이 부분은 강조해서 노래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표시와 같은 것으로 후대에 삽입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것을 읽을 때, 이 찬양을 할 때 2절 같으면은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면서 이 부분을 다른 부분과 다르게 높여 부른다거나, 이 셀라라는 뜻이 높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높이십시오 는 그런 부호일 수 있고, 또는 이 부분은 셀라라는 말이 잠시 멈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찬양을 할 때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며 잠시 멈춰서 그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부호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과 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정확한 건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라를 성경을 읽다가 셀라를 만날 때 어떻게 할까 당황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성경을 계속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왕이 소원했던 것, 시편 20편에서 밝혔듯이 전쟁에 참전하는 왕의 소원은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많은 손실을 당하지 않고 적군에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일 것이고, 몸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3절과 4절 보시면은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숭근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며 복으로, 아름다운 복으로, 이 아름답단 말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 말입니다. 참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좋은 그 복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금 관을 그 머리에 높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생명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장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구했다는 말은 이 하임, 생명, 하임이라는 말을 썼네.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살아 있는 것, 호흡하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다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장수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오렉 야밈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렉이라는 말이 길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야밈은 욤이라는 말이 욤에서 나온 하루 그 날이라는 말인데, 그 날들이 모여 있는 많은 날입니다. 그 날들을 뒤에 나오는 영원토록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왕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생명만 잃지 않고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부지시켜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그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살려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길게 연장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단지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생명의 삶을 영원토록 길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분이 건강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정말 이런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귀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그분에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무도 생각지 못했는데 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졌고 그 암도 3기를 지난 마지막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선고를 받은 것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삶이 괴롭고 즐겁고 소망이 있고 참 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데 하루아침에 하루 사이에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니까 삶이 완전히 거꾸로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낙담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이 암이 그 생명을 해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 유지시켜 주십시오.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아프게 간구합니다.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20편, 21편, 22편, 23편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 바로 21편 4절이었어요. 그 말씀이 이거죠. 그가 생명을 구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영원한 장수, 삶의 많은 날들을 오래 기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날들을 오랫동안 주실 것이다. 장수를 주실 것이다.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장수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오래 누릴 것입니다. 장수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기적과 같이 건강하게 지금도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려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수를 주셔요. 지금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장수하는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히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영광으로 입히시고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의 위엄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복을 받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구해만 주십시오. 내가 환난 당했습니다. 이 전쟁 나가서 패배하면은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존귀와 위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의 삶을 채우시는 것이에요. 생각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축복이 왜 있는 것일까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시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왕을 붙드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의지하오니 간구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바라는 것보다,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이렇게 그의 사랑하심 가운데, 그를 사랑하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함,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여호와를 의지함.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타크라는 말을 썼어요. 바타크. 신뢰한다는 말로도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영어 번역으로 보시면은 trust라는 말을 썼어요. 신뢰하는 것, 믿는 것이에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니,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니, 그 말입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께는, 다윗 왕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신뢰, 의지한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그의 삶을 이루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는 신실한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함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존재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 다윗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그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지한다고 하는 이 말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인데 동사적으로 의지한다, 신뢰한다라는 말인데 그 앞에 부사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담대하게 의지한다고 하는 거죠. 그냥 내가 부족하니까 그냥 누군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하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히브리서에서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나간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당당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로서의 그 당당함의 의지함,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것도 다 달라요, 의미가.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한다, 바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당당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릴 때 양치기, 목동일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그 싸움에 나갈 때도 다윗은 어떤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높아졌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고, 원수를 피하여 도망가고 생명이 죽음과 마찬가지일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실족해 넘어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실패 가운데서 용상을 받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의 삶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그런 승리만을 이룬 왕은 전무후무합니다. 그 승리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와 언제든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과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 패배 위험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니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다윗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다윗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되고, 다윗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그리하여 이 싸움은, 이제 다윗이 전쟁 가운데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싸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것이에요. 삶의 성공, 물론 물질적인 성공, 세상적인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은 어떠한 것이고, 그 가운데 형통한 삶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당당하게 신뢰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김에 대한 찬양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편 21편 가운데서 이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니, 여호와를 전적으로 완전히 의지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납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히 이것은 진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찌 하나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을 승리하고 형통하고 복 있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형통한 길, 승리하는 삶의 길이 여기서 열리는 것이에요. 내가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다윗이 보이고 다윗이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삶의 주체는, 우리의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가, 사람의 능력이,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을, 우리 한 사람을 돈으로 받고 돈으로 환산해 받으면 얼마가 되는가? 오래전에는 그 물질로만 따져서 그것이 얼마다, 굉장히 값이 쌌어요. 근데 요새는 그 물질에 담겨져 있는 가치들이 좀 들어가니까 몸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사람의 몸을 돈으로 환산해 가치를 따지면 2만 불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낡았으니까 2만 불보다는 안 되겠죠.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이 삶입니다. 허망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흙이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되시니 내 대적이 나의 대적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실 대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그 대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8절입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또 9절이에요.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의 분노가 누구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왕이 이제 대적을 찾아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풀무불 같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10절입니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다 이 모든 대적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그들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이제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긴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권능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권능이 높아지소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찬양을 받으소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을 썼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윗 왕과 함께 하신 왕에게 승리를 주신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하나님, 왕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왕을 지키신 하나님, 그 왕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그 백성들을 그 전쟁의 폐해와 생명의 위험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지키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윗이 승리한 것은 다윗만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였고 그 백성들의 승리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 백성들도 승리했고 백성들도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영화를 얻습니다. 왕의 승리가 백성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20장에서 찬양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왕을 도우소서, 왕을 구하소서, 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잖아요. 그 간구가 왕을 향하여 하나님 왕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간구하지만 그 간구는 결국 그들에게 미칠, 그들에게 이루어질 구원과 그들이 이룰 승리에 대한 간구였어요.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지도자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하나님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 승리를 주시고 그 형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시는 것이죠. 왕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에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간구하는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 똑같은 축복을, 똑같은 형통함을, 똑같은 승리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이면 물론이거니와 애절하게 안타깝게 왕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왕에게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중보 기도하는 이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왕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좀 아름답죠? 중보하는 기도는 이렇게 응답돼요.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했는데 그것이 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다윗만의 찬양이 아니라 백성들의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시편 20편과 21편을 이제는 자기가 말하는, 자기가 찬양하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으로 불렀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가 담대하게 의지할 분, 그야말로 다른 어떤 것 판단하지 않고 앞뒤 가릴 필요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길입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생각의 영역에서, 판단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 가운데, 또 우리의 말하는 것 가운데, 생각으로 말이 나오지만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안목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이라는 것과 싸우게 됩니다. 아마 줄을 지어서 이 싸움을 오늘 싸워야 될 거예요. 하루 종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냥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 왕의 찬양, 그 찬양이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 누군가가 이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받고 그 승리가 또 우리에게 채워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길임을 저희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정욕, 이기적인 생각, 편안함을 따라가고 안락하려고 하는 것들, 무겁고 아프고 힘든 삶을 외면하며 나만을 바라보고 내 안에 내 모든 삶을 한정했던 것들, 부당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세상의 습관에 속해 있던 것들을 끊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심을 담대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내 가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진실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나의 환난이 하나님의 환난이 되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존귀케 되시는 찬양의 삶을,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보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지키시고, 또 이 팬데믹 상황이 좀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어떤 원인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죄됨, 부족함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주일학교 아동부와 유치부 예배, 아가페 예배, 또 EM 유스그룹 예배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대면 예배로 시작하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건강함을 위해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자 권사님, 이종신 집사님, 박광선 성도님, 유학 권사님, 김국환 장로님, 이경주 성도님, 정명자 집사님, 정혜자 집사님, 맹인순 집사님, 손재덕 장로님, 또 은밀하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EM 회중 가운데 애나주, 또 상아주, 주상아 이 자매 어머니께서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가족이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하며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선교사이신 송영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교에 대한 나눔이 있게 되는데, 영광된 예배, 또 도전과 헌신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합심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이 어렵지만 주여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여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을 평온케 하시고 잔잔케 하시고 온 백성들, 온 사람들을 강건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환난받은 자들, 환난당한 자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참된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또 아동부, 유치부, 아가페, 유스 예배가 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만 영광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전하게 예배드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함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도우시고 주여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간구를 담대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린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일 거룩한 주일에 주여 주의 귀한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채워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 선교사신 성영주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며 선교복을 하며 주여 큰 은혜와 감동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중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주의 자녀들의 간구를 응답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거룩한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끝없는 변함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며 그리고 주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살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를 조금도 빈틈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